이 오늘의 본문은 이 바울의 목회적 돌봄과 그리고 이 골로새서 전체를 아우르는 이 핵심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물론 개인적인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한 가정, 그리고 주님의 몸된 그 한 교회를 향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얼굴을 대면하여서 본 성도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믿음 안에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몸된 교회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애틋하고 정말 그 사랑의 그 눈길을 담아서 이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너희는 알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정말 그 애타는 마음이 정말 이만큼 크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2년간의 그 도란노 사원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마치 한 신학교에서 이 신학을 잘 수련한 그 수련생 중에 하나인 에바보라가 이 자신의 고향 이 골로새에 와서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너희와 라오디게아라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금 함께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만 지금 개척한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면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까지도 그가 교회를 개척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황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는 에바브라죠. 그리고 나 바울이 바로 에바브라가 개척했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 믿음의 신실한 종이 얼마나 애쓰는지를 내가 보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듣고 참으로 이 몸된 교회를 잘 이제 세워가라는 이 권면의 메시지로 이제 골로새서가 끝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 골로새가 우리 아침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지도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이 터키 서편에 있습니다. 서편에 이 골로새가 있고, 이 골로새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서북쪽으로 조금 한 18km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히에라볼리, 그리고 다시 서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거기가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 그러니까는 반경 한 20km 안에 이 세 교회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에바브로가 아마도 그곳에 그 세 교회를 두고 아마 순회 목회를 했을 거라고 좀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러한 면에서 에바브라가 지금 마음으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길 바라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러한 교회들 안에,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 바른 진리의 말씀 사역을 회파하고 자꾸만 거짓된 것, 자꾸만 오직 예수에 다른 걸 갖다 붙였던 비진리를 자꾸 전파시켰던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에바브라가 정말로 고민하고 많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 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사역 가운데도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나면 교묘하게 찾아온 거짓 선생들, 유대교의 심취한 자들, 아니면 그 토속신앙에 또 헬라의 여러 그런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복음과 또 복음이 아닌 것들을 자꾸 섞기도 하고,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오히려 왜곡시켜서 거짓된 것들을 더 추종하게 만드는 거짓 선생들이 바울 자신도 너무 많이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과부의 마음은 누가 알죠? 호라비가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교회를 잘 세워놔서 든든하게 서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알고 그 거짓된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방나요. 심지어 자신의
사도성까지 흔들어버리는, 사도권을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바울이 누구보다 에바브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만큼 에바브라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에바브라도 얼마나 그 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는지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합치가 돼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겠다 라고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를 통해서 이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로 에바브라 뿐만 아니라 골로새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주의 종들을 향한 바로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인데, 2절과 3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잘 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바로 이 바울은 그들이 꼭 붙들어야 할 메시지, 특별히 이 위로의 메시지는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갈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게 되는데, 먼저 첫째는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첫 출발이 되는 몸된 교회, 그리고 또한 믿음의 가정, 그 모든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사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교회의 근간, 가정의 근간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나 혼자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연합 가운데 가장 주가 되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계산적인 주고받는 관계에 조건을 자꾸 달아서 네가 주면 내가 베풀고 내가 받았으니 너에게 베푸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의 근간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그게 바로 교회와 이 가정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면에서 이 교회가 바르게 든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바로 세상의 가치로 말하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주고받는 관계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주고받는 그런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값없이 베푸는 것,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끊임없이 그 받을 만한 대상이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기꺼이 나를 낮춰서 섬겨가는 것, 바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이러한 면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반대는 뭐냐면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이에요. 언제나 거짓 선생들의 맺는 그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분열이 생겨요. 이간질이 생깁니다. 그 안에 갈라섬이 생겨요. 계속해서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오히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짓 선생들의 꼭 행하는 그 모든 부분이 뭐냐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꼭 갈라놓는 것처럼 나의 심령을 흔들고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어 버려서 그 관계가 자꾸 소원하게 만드는 일. 그런데 교회 안에 교묘히 찾아온 거짓 선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관계하는 그 관계의 대상이 자꾸 분열을 초래한다, 갈등을 일으킨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든든히 세워도 모자랄 판에 그 안에서 사람 간의 이간질, 끊임없는 분열을 조장하는 위협적인 말들, 소문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루머를 퍼뜨린 자들, 그가 바로 거짓 선생, 사탄의 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맺는 그 불순종의 열매는 언제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의 몸된 교회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거기 보게 되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도다. 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든 몸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마치 뭐가 가냐면 마디와 힘줄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몸을 지탱하고 서로 계속 유기적인 하나됨을 이룰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결국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 가는 것,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참교회, 바른 믿음의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이러한 믿음의 교회를 이루는 그 근간이 뭐가 있냐면 바로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큰 높은 빌딩의 건물도 그 건물이 잘 유지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이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높이 쌓아진 만큼의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 공사가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러한 교회의 기초가 소그룹이고 여러분의 구역 모임이에요. 이제 계약을 하셨죠? 그러면 모여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구역 모임을 조금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정들이 있고 바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바로 소그룹, 구역 모임인데 거기서부터 교회가 견고히 설 것인가 흔들릴 것인가 사실 여기서 가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건강한 교회는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 구역의 모임이 더 힘있게 항상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의 연합, 그 실천은 다른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역 모임을 열심히 모이시면 돼요. 열심히 구역으로 모이고 열심히 그 구역 모임에서 파생된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모이고 원래로 모이고 기간으로 모이고 주일학교로 모이고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계속 우리는 어때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가장 첫 번째 방법, 그것이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바울의 두 번째 위로와 격려는 뭐였냐면 바로 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으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성이라는 토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지식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알고 믿고 알고 순종하고 온전한 그 믿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나의 지적인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알아갈 때에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가장 기초 공사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면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식과 이 지혜라는 부분들을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는 지적인 측면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믿음은 이성이란 토양을 통해서 자라가는데,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을 영접할 때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깨우치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린 그 사랑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것보다 예수님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심지어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주셨던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나의 형편과 처지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는 바다 같아요.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죠. 풍랑이 일 때마다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 사랑인가, 얼마나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랑인가,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쌓아지고 계속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깊어지고 넓어지고 오히려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그 가장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더 중요치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손주나 혹시 조카나 자녀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5만 원짜리 한 장 빼고 1,000원짜리 10장 빼서 뭐 가질래? 물어보세요. 돈에 개념이 없어야 됩니다. 요즘 영악해가지고 미리 아는 애들이 있어요. 조기교육이 돼가지고. 근데 잘 모르는 애들 보면 대부분 보통은 10장을 택해요. 왜요? 많잖아요. 많으니까 1,000원짜리 10개를 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5만 원의 가치를, 이 신사임당의 가치를 알 때는 이제 5,000원인지 줘도 받지 않습니다. 그 5만 원을 정확히 기억해요. 그리고 5만 원을 달라 하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어때요?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얼마나 아는가, 그게 바로 참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두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지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가치, 여러분의 도대체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 정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불신자들 예수님의 가치 모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 때는 어때요? 우리의 모든 안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모든 가치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 마치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치를 아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때요? 집에 가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추구했던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은 더 존귀하고 더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얼마나 값없는 것인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지혜예요, 지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는 지혜.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그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이면에 하나님 사랑까지 내가 알게 된다. 어때요? 예수님은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러한 이로가 있길 바란다. 예수님을 붙들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를 붙들어라. 세상의 모든 부하보다 더 좋은 지식과 지혜를 붙들어 봐라. 그때에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이제 바울은 위로를 이제 충분히 하고 이제 이 편지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본문과 4절과 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사실은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기를, 너희의 믿음이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희는 바른 진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것.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지금 수감 중에 그 골로새 교인들을 보지 못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너희는 미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다른 교훈 붙들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골로새서 이 전체의 핵심 주제이고 핵심 메시지라 불리는 6절과 7절을 바울이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본문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참된 믿음,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를 가졌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이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은 언제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구원은 항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뭔가 이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선물. 믿음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도 사실은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았을 뿐이에요. 믿음은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라는 그 면은 뭐냐면 마치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호칭입니다. 주인님, 이게 사실은 주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의미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좋으신 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갈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종이, 노예가 할 일은 뭡니까? 주인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하게.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인의 하라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노예고, 그 노예가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당연히 주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 당연한 이치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 거짓 선생들,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 그 거짓 선생들이 자꾸 예수님만이 주가 아니라고 가르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인데 그것이 아니고 네 삶의 주인이 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겠습니까? 가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들이다. 그러면 본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지적인 동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 플러스 내 지식에 대한 동의 플러스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신 것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까지 나아가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갑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행함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7절 후반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권면은 이것은 바로 내 생각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겠죠. 물론 많은 돈을 벌었을 때도, 집을 샀을 때도,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도, 손주 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 생각의 틀을 깬 감사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 감사라고 하는데, 절대 감사는 어떤 감사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어때요? 흔들릴 때가 있죠. 풍랑에 내 인생이 정말 휘몰아붙일 때가 있죠. 내 인생이 굽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끊임없이 내가 모든 부분에 사방이 우결쌈을 당한 것처럼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혹시? 감사하냐고요? 바울이 말하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그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절대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모든 자녀가 한날에 다 죽어버렸을 때에 바로 뭐라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기에 합당합니다. 이게 바로 절대 감사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가장 좋은 일, 가장 선한 일, 가장 완벽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처지, 내가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아닐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모자랄 수 있고 굽어질 수 있고 못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참으로 고난 가운데 내 인생에 참으로 어렵고 그 깊은 어둠이 나를 휘감고 끊임없이 나를 실족해 할 그때도 주님을 향한 절대 감사,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감사, 바로 절대 감사를 놓치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것, 나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 마귀의 역사, 그 수하에서 거짓 선생 노릇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쌀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붙들고 갈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을 붙들어 갈 것이, 나를 지탱할 것이 지금 무엇인가? 내 안에는 정말 절대적인 감사가 차고 넘치는가? 이것들을 늘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내 안에서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을 감사하는 그 절대 감사,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절대적인 예수신앙으로 우리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